시대, 바나바가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조금 편하게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전도주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민물처럼 왔다가 다음 주일 되면 수많은 사람 민물처럼 빠져갑니다. 심지어 전도주일 다음 주일이 되게 되어지면 평소보다도 더 사람들이 적게 나오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전에는 와서 보라 해서 한 번만 오면 된다 해서 한 번만 왔다가 가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기 애쓰다 보니 전도주일을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지쳐버려요. 그 다음 주일을 결석을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수년 동안에 도표를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는데 전도주일을 마치면 급전직하로 이게 숫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막 거기 긴장을 하다가 몰입을 하다가 전도주일 마쳤다 하면서 안 아픈 사람도 아프고 전도주일 마쳤다고 그동안 못 간 데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주일 숫자가 훅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주일 전까지 한 주간만 하지 않고 한 주간 더 우리가 그 오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한 주간 더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오신 분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열정들이 열심들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한 주간 더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2주간 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필이면 추수감사주일 전에 하느냐? 추수감사주일에 하게 되면 새로운 분이 부담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는 걸 보고 그게 상처가 되어서 제대로 의미를 알지 못해 상처가 돼서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2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뭐냐 생각해서 저희는 항상 추수감사주일 전주일에 그분들을 모시는 이웃 초청주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또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음식이나 모든 게 풍성하니 한 번 더 오십시오 라고 해서 그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과 연임해서 그렇게 항상 이웃 초청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겹쳐서 합니다. 이제는 바자회와 연관시켜서 이웃 초청주일을 해봤더니 너무 행사가 몰려서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피곤해서 우리가 바자회는 조금 앞당겨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싶어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어져 와도 그분들이 양육해서 제대로 성장을 시키려면 정착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나무를 갖다가 어디에 심어도 일단 뿌리를 내려야 그것을 줄기가 나고 그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바나바 사역은 바로 정착시키는 사역입니다. 저희들 이 주위에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저희 목회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동막교회가 이 동인동에서 이만큼 성장한 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우리 근처에 문화 또 북부, 북일 등등 요 주위 저 앞에 있는 동흥은 저희 교회 한 2배 이상이었습니다. 그건 3배 가까이 됐지만 지분들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그 주위에 있는 이 교회들이 거의 절반 이하로 교인들이 다 떨어져 가운데 저희들은 20몇 년 동안에 성장을 해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침 옛날에 2010년도에 기록을 보니까 그때 500명 목표 달성하고 제가 크게 글을 적어놓고 막 기도했던 길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애를 쓰시고 기도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지금 이 지역 주위의 동북교회 다음으로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동막교회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애써주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도우시는데 그 밑바닥에 성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나바의 교육입니다. 바나바라는 게 별건 아닙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예배에 익숙해지고 또 교회 분위기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잘 곁에서 도와주고 외롭지 않게 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친구가 되게 하고 이 바나바죠. 그래서 새가팀을 하게 되면 주일 소그룹을 하는 이유도 바로 바나바 교육의 일환입니다. 보통 그분들이 오셔서 교회에 친구가 있고 사귀는 분들이 있고 서로 인사하는 분이 있고 교제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딱 드리고 가다 보면 3개월, 길면 6개월, 심지어 2년 지나면 거의 다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 소그룹은 바나바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일 소그룹에 가서 거기에 모임에서 참석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 정착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 교육의 일환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소그룹인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지만 이런 주일 소그룹 그리고 우리 새가족 팀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열심히 하십니다. 저도 식사는 항상 새가족 팀들과 밥을 먹는 이유는 제가 여러 다른 교회 오신 분들도 이렇게 만나보면 담임 목사하고 와서 밥을 먹은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국수를 먹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국수는 퓨 빨리 하고 말아요. 그리고 먹다 보면 파편이 너무 많이 터요. 그래서 대화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제부터. 근데 밥은 먹으면 10분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도 집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 마주서서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떻게 오셨는지도 저와 좋은 교제도 나누게 되어지고 또 그분들 제가 전화번호를 알면 전화도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데 갑작스럽게 제가 동막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문자 보낸다는 게 어색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바나바 교육 일환입니다. 저도 바나바 교육 일환이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주일학교에 주일 소그룹에도 모이는 것도 바나바 교육 일환이고 또 그리고 새가족팀에서도 케어해 주시는 것도 다 바나바 교육의 다 일환들입니다. 요사이 교인들을 보게 되면 참 교인의 종류가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일러크 교인들이 있습니다. 모시러 가야 나와요. 모시러 가야 나와요. 또 종이 교인들이 있습니다. 비만 오면 안 와요. 젖어가지고 비만 오면 안 와요. 냄비 교인이 있어요. 금방 끓었다가 또 식어버리는 교인들.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동막교 안에서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려서 양육을 잘 받아서 그래서 양육교육은 우리가 평일 소그룹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점점 더 확대해서 하려고 지금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쾌해, 즉 사람들을 오신 분들을 잘 돌보고 관계와 연결을 짓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이제 화분을 이렇게 물을 주고 꽃밭을 정리하고 꽃꽂이 하는 분들도 이제는 늘 하시는 분이 있었지만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자꾸만 이어서 해주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새로운 일꾼들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이만큼 우리가 오게 된 것이죠. 바나바라는 사람은 원래 이 바나바 교육할 때 이런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바울되게 만드는 일에 크게 헌신하고 애썼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큰일 한 건 없어요. 그러나 사울을 바울되게 해서 큰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겨자씨 하나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혹시 전도를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아는 체 하시고 인사 한번 하시고 전도에 좀 모시가시고 편지 한번 하시고 전화 한번 하시고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바나바의 다 교육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바나바가요? 그게 다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런 아름다운 모임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나바를 보면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자이었습니다. 위로자.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 있는 섬 사람인데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 이름을 일컬어, 사도들이 일컬어서 붙여준 별명이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그래서 앞에도 읽어도 바나바, 뒤로 읽어도 바나바. 그래서 위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 불러줬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 별명이 왜 생깁니까? 그 사람이 특징적인 일들을 할 때 그 특징적인 일들을 보고서 그 사람 별명을 붙여주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남들을 자꾸 위로해 주는 일들을 많이 하니까 너는 위로자의 아들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줬는데 나중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은 등장 안 하고 별명이 이름이 되어서 바나바가 된 겁니다. 이제 성경은 계속 바나바라 나오지 요셉이라고 이름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참 요사이 살아가는 세상들이 참 빡빡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회자도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다 못하는 건 성도님들이 더 힘듭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자녀를 교육시키고 또 이 건강을 지켜나가는 삶들도 너무 빡빡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참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가 간절하거든요. 제가 종종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분들이 만나면 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송 목사님, 좀 주일날 두드려 패는 설교 좀 하지 마소. 주일날 좀 두드려 패는 설교 좀 하지 마소. 왜요? 안 그래도 힘들고 지쳐가지고 왔는데 목사님들이 직장생활 안 해봐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데 와가 주일날 막 똑바로 못 산다고 맨날 두드려 패고 이런 설교 좀 하지 말라고 막.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제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제가 이래 봐도 저도 직장생활을 해보고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주일을 섬기며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이 세상은요 뭔가 사람을 비교하려고 해요. 비교하다 보니까 그 비교에 판단이 되고 어떤 데는 비판을 받게 되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의 가진 직위로 또는 그의 가진 권세로 또 그가 가진 무엇으로 사람을 자꾸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 판단받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이 어르신들이 좀 가게 되면 아들 자랑은 잘하는데 손주 자랑을 되게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 마이소. 우리 아가 말이야 이번에 진급을 하고 이번에 어느 뭐 시험에 붙었고 뭐가 잘 나가고 본인은 잘 나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못된 분들은 상처 엄청 받습니다. 엄청 받습니다. 한 사람이 막 자기가 자랑하지만 그 가운데 지치고 힘든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난 아픈 데가 없다. 여러분 아픈 분들 많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뭐 사주더라 이번에 뭐 진급해가지고 돈을 뭐 몇백 주더라. 막 그런 거는 꼭 아는 사람만 이야기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하면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이 이름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정말 저는 우리 노예에 가거나 뭐 이래 가게 되면 그래도 제법 큰 교회 목사로 그러나 참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참 이 바나바처럼 위로하는 그런 사역이 바로 우리가 바나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는요 내보다도 남의 형편을 더 살피고 남의 관심을 더 살피고 남이 아픈 거, 힘든 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잘 살피고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까, 어떻게 좀 위로해 줄까,
어떻게 좀 보다듬어 줄까? 어떻게 좀 힘을 줄까? 그게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살필 수 있는 사람이 위로하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책을 지었던 마가렛 미첼 여사 아시죠? 평생에 한 권 소설을 쓰고 49세인가 50세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10년 동안 바람과 함께라는 남북 전쟁과 재건 시대에 책을 이렇게 쓰게 됐는데, 하루는 스테반 빈센트라는 사람이 존 브라운의 시시라는 남북 시대 전쟁 시대를 배경으로 책을 적어와가지고 한번 읽어봐라고 해서 마가렛 미첼 여사에 준 거예요. 마침 남북 시대 배경이 비슷한 시대에 그 배경을 깔고 지은 소설입니다. 그래서 마가렛 미첼을 읽어보니까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문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그 짜임새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걸 살펴보니까 도저히 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한 책인 거예요. 자신이 이제 바람과 사이다라는 책을 거의 다 써갈 무렵인데 그 책을 읽는 순간 낙담이 드는 거예요. 좌절이 온 거예요.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려한 그 책을 저것도 온 거를 옷장 안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어느 친구가 와서 물었대요. 너 그 책 다 돼간다던데 책 안 내나? 받아주는 데도 없고. 스테반 빈센트가 지은 존 브라운의 시시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내하고 같은 남북 전쟁 시대 배경으로 지어진 이 소설인데 내하고는 비교가 안 되다. 나는 책 내기도 부끄럽더라. 그래서 그 옷장에 박아놓고 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랬대요. 스테반 빈센트의 책도 훌륭하지만 너의 책들도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 들으면 훌륭하더라. 내가 볼 때는 스테반 빈센트의 존 브라운 시신보다도 어쩌면 더 훌륭한 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하고 마가렛 미첼 여사를 등을 두드리고 위로해 주었대요. 그 위로가 힘이 됐대요. 용기가 됐대요. 그리고 마지막 탈고를 해서 책을 냈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치고 영화로도 그렇게 유명하게 된 그 배경도, 어쩌면 그 한 사람 위로가 없었다면 그 바람과 함께 살아가는 책은 나오지 못하고 옷장 안에 그저 갇혀서 매몰되어서 그와 죽음과 더불어 없어질지 모를 그런 소설이 될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전무만 4선 대통령이죠. 알다시피 루즈벨트 대통령이 젊을 때는 건강하고 잘 나가다가 아주 심한 간절염으로, 사고를 당한 이 심한 간절염으로 다리를 절게 됐죠. 그래서 심하게 다리를 절다 보니 그가 모든 꿈들을 다 접어야 됐거든요. 그때 얼마나 좌절되고 낙심이 되었던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이 두 다리가 붉은데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나? 내가 이 두 다리가 붉은데 나를 사랑할 수 있겠나? 내게 무슨 희망이 있겠냐 하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의 두 다리가 아니라 당신의 꿈과 인격과 삶이다. 당신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다리를 저는 다리를 가지고도 1942년 36년입니까? 6년에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다음에 32년, 36년, 1940년, 1944년 이 네 번에 걸쳐서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내의 아주 용기와 힘을 불어주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좀 편안하게 제가 좀 길게 할 겁니다. 조금 편안하게 좀 들어주십시오. 저도 설교를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참 심적인 악방과 부담을 많이 가졌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 처음 보이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한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소록도에 우리
권찰도 함께 갔을 때 어느 한 분이 제게 그때 소록돼서 한 10분 정도 짧게 설교하셨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가 됩니다. 이 말이 제게 어떻게 들리냐면 그동안 은혜가 하나도 안 됐던갑다. 얼마나 이게 사람이 소심하고 얼마나 그동안 낙심이 많이 됐으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 됩니다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안 들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은혜가 안 됐으면 오늘 이렇게 짧게 하는 설교가 은혜가 되었을까? 낙심이 팍 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무지개 교회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박대영장님께서 박대영장님 선교위원장 할 때 그분이 선교위원회 헌신예배로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무지개교회 담임 목사님이 박대영 장로님의 가르치실 때 고등학교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그때 기독방송에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전화 받아서 새벽 5시 반에 설교했는데 그때 교인들을 5시 이제 그때 새벽에 설교가 됐죠. 마치고 나면 교인들을 태워주고 가면서 제 방송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3, 4분 정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맨 뒤에서 울었습니다. 나도 설교를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조금 지나서 노희영 권사님께서 저 아파트 이전에 사실 때에 상동 쪽에 사실 때 어떤 한 분이 제 새벽기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 책을 하나 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참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설교 잘하는 은혜를 끼치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늘 설교에 주눅들었던 저에게 그런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것이 제가 목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큰 위로를 받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도 이런 위로가 참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참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 사역은 뭐냐?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병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쳐다보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안식 올 때 제주도에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얼마나 자전거를 세게 타봤든지 제가 지금 젓가락질을 못합니다. 이 손이 굳어가요. 굳으면서 풍에 걸려서 손을 잘 못 움직이시고 다리를 못 움직이시고 얼마나 힘든가. 제가 어제 우리 양 목사님 우리 둘째 형안이 돌이었는데 젓가락질을 못해가 포크질을 이 젓가락이 안 되는 이게 이 집히잖아요. 지금도 안 집힙니다.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상처와 고통을 겪다 보니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위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다리를 절거나 힘든 분이 있으면 절대 그 앞에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천천히 살짝 해서 가지 그 앞에서 내가 다리 힘이 좋다고 뛰어내려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4장 37절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갑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저 위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어서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과 힘든 사람, 전도하는 사에게 돕는, 그러니까 말만 위로한 자가 아니라 직접 행함으로 자신이 물질을 들여 헌신함으로 위로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당시 구부로섬은요 광산이 많았고요, 또 무화과가 잘 되고 밀농사가 잘 되고 또 꿀 농사가 잘 되어서 땅값이 상당히 비쌌다고 합니다. 지금 제주도 땅값 비싼 것처럼 아주 비싼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 말로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친히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
우리가 전도주일, 이웃 초청주일에 부담 많이 되시죠? 목사님 저도 부담 엄청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도는 은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면 특별히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내가 전도를 못하더라도 오신 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한번 인사해 주시고, 그죠? 동락교회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등 뚫어주고 격려해 주는 거, 이게 바나바 역할인데, 그것만 해도 여러분 큰 일을 하시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 다 바나바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나 전도에서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이분들이 큰 일을 하고 큰 돈은 내지 못하지라도 늘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안식을 하니까 마침 차를 골목에다 세워놨대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교회 왔는갑다, 교회 왔는갑다 하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 챙겨주시를 볼 때에 얼마나 가슴이 찡하고 감사하든지, 막 그런 것들이 큰 건 아니지만 작은 위로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줄 알고 우리 모두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는 화해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이 이제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참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사명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제자들과 사귀고 싶은데, 이전에 이 사울이 사람들의 이미지가 안 좋았잖아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핍박자의 나쁜 이미지를 가지다 보니까 사귀고자 하지만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도 않고 사귀려고도 하지 않고 다 두려워서 그의 제자됨, 예수의 제자됨을 믿지 않고 다 그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울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럴 때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갔습니다. 바나바가 다시 위로의 아들로서 또 예물을, 재산을 팔아 헌금했으니까 이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에게 좋은 평가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사울 같은 사람 만나지 마, 저 악한 놈이야, 언제 어떻게 뒤집어지고 변심할 줄 몰라, 아주 나쁜 놈이야, 아주 더러운 놈이야, 네 이미지 버려, 가까이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오해를 무릅쓰고 그런 사람 빈증거리 무릅쓰고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요?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사도들에게 가서 변호를 해줍니다. 그가 이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봤는지, 다메섹 가는 길에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부활한 주를 만났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것과 또 다메섹에서 예수 이름을 어떻게 담대히 전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말이 진실이고 이 사람이 정말 주님,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이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래 사울 네가 말하면 내가 절대 안 믿을 건데 바나가 너가 말하니까 내가 믿어준다. 여러분, 추천서도요 아무나 써준다고 해서 그 추천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서를 써줘야, 그죠? 그게 진짜 추천서 힘이 있듯이 이 바나바가 추천을 해주니까 이 사울을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이게 되고 사귀게 되고, 비로소 그가 예수 제자로, 사도로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 때문에 생기게 된 겁니다. 바나바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화해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자, 에베소서 2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조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뭐요?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화해는요 욕들음을 각오도 하고요, 빈정받을 각오도 해야 되고요, 내가 물질을 내놓고 시간을 내놓고 힘쓰고 애쓸 각오를 해야 돼요. 십자가 진다는 각오를 해야 화해시킬 수 있지, 그런 것 없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는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둘이 하나님과 이 죄인들, 이 두 사람을 한 몸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다. 친히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화목하게 화해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늘 화해시키는 그런 바나바들이 되길 바랍니다. 보면 교회 안에 열심히 일하다 보면 마음이, 생각이 좀 부딪히고 엉키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어떤지 알아고요? 이 사람의 좋은 점을, 이 사람의 칭찬할 점을, 이 사람의 본심을 좀 잘 설명하고 이해해서 서로 잘 화해시키고 서로 하나 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 사역을 하는 줄 믿습니다. 새 가족만 바나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족도 서로의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오해가 있고 불평이 있으면 서로 화해해 붙이고 서로 내가 밥 한 끼 살게 좀 나온다 해서 여차여차해서 이 본심이 아니란다, 이렇단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잘 엮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나바였고, 이 바나바가 이런 역할을 했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화평해야 합니다. 교회는 화평해야 합니다. 저는 늘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 그 다음에 내다. 목사가 담임 목사지만 그 우선순위가 자기가 있으면요 교회는 화평이 안 돼요. 교회가 만약에 담임 목사가 나가야 교회가 화평하다면 저는 제 스스로 보따리 심사하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교회 화평을 위해서 담임 목사가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 화평을 조금이라도 깬다면 제가 보따리 사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미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해도 교회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가 제 삶보다 우선이지 제가 교회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늘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교의 랍비 메이어가 설교를 참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이제 설교하는 시간이 있던가 봐요. 그래서 어떠한 아내가 메이어 설교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들어가거든요. 금요일 해가 지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부터 하루를 시작하니까 늦게 돌아다 보니까 남편이 화를 낸 겁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음식도 안 만들어 놓고 뭐 하느냐고 막 과음을 지르고 막 왜 거기 갔다 왔느냐고 막 불평을 하고 하면서 그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메이어 랍비에게 얼굴에 침 뱉고 안 하면 이 집에 들어오지 마라, 이 집에 들어오지 마라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저기 생각해봐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보고 손목사 입에 눈에다가 침 팍 뱉었나, 그러면 내가 가정을 받아주겠다면 여러분 하실 분도 몇 분 계시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은 목사님 눈에 얼굴이 침 뱉고 오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하나 된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한번 뭐 뱉어가 닦으면 되니까요. 이야기를 뒤늦게 메이어가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 여인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내가 어디 가보니까 다른 사람의 타액을 이렇게 눈에 비비게 되면 이 눈병이 낫는다. 그래서 당신의 타액이 필요하니까 가까이 침을 좀 뱉어달라 했대요. 안 됩니다. 아니, 내 눈병을 치유하려면 다른 사람의, 특히 여인의 타액이 필요하다니까 좀 뱉어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뱉었답니다. 제자들이 난리 난 거예요. 아무리 그렇지만 이럴 일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메이어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설교를 길게 하는 바람에 너무 늦게 들어가서 가정이 이렇게 쪼개지게 됐는데, 내가 얼굴에 타액 한번 내가 침뱉음을 당한들
예수님은 그보다 더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걸 못할 소냐? 여러분, 바나바는 어쨌든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또 새로운 분들과의 관계에서 화해하는 역할인 줄 알고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부 때 사진에 한 사람 떴습니다. 신미경 성도라고 사진이 떴는데 왜 3부 때 소개를 안 했느냐? 그냥 넘어가니까 뒤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오늘 우리 다음 주부터 일할 사무원입니다. 나이가 50인데요. 근데 절차가 당에 먼저 소개를 하고 상세 소개를 하고 그리고 교회 소개를 했는데 사진이 먼저 떠버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3부 때 내가 실수한 게 아니고 항상 절차를 중요하게 해야 돼요. 화해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상대를 잘 배려해서 절차를 따라서 우리 화해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진 줄 아세요? 자, 사도행 9장 26절 27절 읽었죠? 자, 9장 31절 그 뒤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이런 바나바를 통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니까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거기에 자극을 받았던 온 유대 그리고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들이 부흥을 하게 돼요. 부흥을 하게 돼요. 그 부흥이 어떻게 났어요? 평안하도록. 평안하도록.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주를 경외한다는 주를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죠. 주를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이 바나바처럼 그렇게 위로하고 화해하니까 성령의 위로가 진행해서 그 수가 더 뭐라고요?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동막교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나바는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드렸죠? 바나바는 위로자, 두 번째는 화해자, 세 번째는요 동력자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우리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바나바가 어떤 큰일을 했냐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다소가 사울의 고향이죠. 가서 만나서 어디로 안디옥으로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 이제 교인들이 생기는데 이 교회를 좀 잘 이끌어 가줄 사람이 누구냐 해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일을 하고 싶고 사역을 하고 싶은데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재능이 하나님 은혜가 큰데 싶어서 이 바나바가 직접 고향 다소까지 가서 누구를요? 사울을 불러가지고 우리 안디옥 교회에 함께 사역하자, 함께 동력하자. 그래서 둘이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모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바로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큰 일조를 했던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했는데 바울을 그렇게 하도록 도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경쟁의식보다도 동력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쟁의식을 가지면 일꾼이 안 만들어집니다. 일꾼이 안 만들어져요. 교회는 동력의식이 있어야 일꾼들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제가 세우는 원칙은 주일날 교인 한 사람이 한 역할만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사와 찬양대를 겸임해서 안 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한 2배 정도 컸지만 교사하고 성가대를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하다가 쫙 잘라서 찬양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도 안 되고 찬양대도 안 되고 왜 그러냐니까 일꾼이 없대요. 일꾼이 없대요. 일꾼이.
저도 처음 와서 보니까 교사와 찬양을 같이 하는데 왜 그러냐, 일꾼이 없대, 일꾼이. 그때 제가 원칙을 냈어요. 교사를 하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교회 와가지고 막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니까 이 둘 다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들 오후 때는 찬양대를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이 일은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동력자를 자꾸만 발굴하고 그 동력자를 자꾸만 발굴해서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처음 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실수도 하고 좀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저는 방송실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방송실에 있는 분들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찬양팀은 야, 저분이 찬양팀을 하시구나 해서 얼굴이라도 익히고 수고했다고 한마디 말도 듣지만 저 방송실에 계신 분들은요 누군지 몰라요. 저 우리 박재성 집사님 등등 여러분들이 저기서 김영 집사님 수고하신단 말이에요. 찬양팀도 수고 많지만 이름도 없이 저 갖춰져 찬송은 좀 한 구절 틀리도 그잖아요. 막 석혀 넘어갈 수 있어요. 누가 좀 잘 부르지만 방송 글자 한번 틀리거나 자판 한번 틀리면 난리 납니다. 저는 절대 그래서 저분들 실수해도 별로 말 안 합니다. 틀리려고 틀린 것이 아니라 저렇게 수고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한 번 눌리는 게 손이 떨리가 두 번 눌리고 보면 너무 아픈단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 교회는 경쟁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동력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혼자 다룰 수 있지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자꾸만 모아야 돼요. 우리 같이 해보자. 제가 금요일날 이래 보면 끝까지 하는 분들도 새로운 우리 어느 집사님 한 분 오셔서 열심히 하시고 또 열심히 돈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요일날 밥하는 거, 전도하는 거 여러 가지 돌아보면 참 교회에 와 저런 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동력하시기 때문에 애써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목이 좀 이렇게 자주 쓰다 보니 갈갈하면 제 홀수 주시는 우리 세 가족 분이 계십니다. 먹을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또 어떤 분들은 조그만 봉다리에 뭔가를 사주시는데 그게 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줄 알고 우리가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력자가 되려면 서로 건면해야 됩니다. 같이 좀 하자, 좀 도와도 함께 하자. 이런 서로 도와달라고 서로 건면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영업사원이 물건을 팔았는데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라고 설명도 잘하고 장점도 이야기했는데 정작 이 물건을 사라고 적극적으로 건면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업 직원의 한 50% 이상이 되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 제품이 좋고 장점이 많아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면을 안 하다 보니 사는 사람들이 확 줄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알아서 사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건면을 해야 그 물건을 구입하더라는 겁니다. 햄버거 마시죠? 햄버거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좀 이 매장 수익을 많이 올릴까 했는데 별거 아닌 이 방법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맥도날드 회사에 1년에 한 200~300억 이상을 더 벌었대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이제 햄버거하고 콜라를 사가지고 가잖아요. 햄버거 콜라 사가면 그 직원에게 이렇게 만대요. 여기 감자도 맛있는데요. 감자도 하나 구입하시죠. 이리 한마디 적극적으로 건면하는 것이 매장 수입에 1년에 한 200 내지 300억 정도 더 돈을 벌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면 뭐 하나 주세요. 이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교사가
매년 한 해가 지나면 교사 뽑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찬양대 뽑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방송 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하단을 정리하고 여기에 모든 물을 주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좀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해보자. 이게 자꾸 땡겨주고 땡겨주는 분들이 여러분 많이 있어야, 그죠? 우리 동력자가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저는 오후 찬양대 들으면 참 은혜 많이 받습니다. 제가 립서비스가 아니라 이번 정말 준비를 많이 봐서 했어요. 또 우리 3부 때 보면 그냥 하는 것이 보여도 정말 연습할 시간에 준비를 많이 해가 오시거든요. 근데 보면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등장하겠어요? 한번 해보자. 나 잘 못하는데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건면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일꾼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스스로 저 일꾼 되겠지, 스스로 충성하겠지, 힘듭니다. 여러분, 자꾸 땡겨주세요. 좀 같이 해보자. 우리 전도에도 좀 같이 가보자. 혼자 앉지 옆에 좀 같이 앉자, 예배 드리자, 밥도 같이 함께 먹자. 이게 자꾸 땡겨주시는 분, 이게 바로 동력자죠. 이래야 교회 일꾼이 많이 생기고,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이야기하고 마치게 해요. 자, 오늘 좀 길게 했죠, 그죠? 바나바 교육이라 좀 길게 해야 됩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검사임직을 만지시고 목사님께 찾아봤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참 대 같은 게 권사가 됐다니까 참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도 엄마가 시어머니가 못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눈을 부르시고 꽝을 쥐고 이래가지고 교회 나왔고, 교회 나와보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시어머니가 주의를 좀 해라 하는 말은 주의를 하다 보니 권사가 됐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못 돼도 나를 이렇게 신앙생활로 땡겨주셔서 제가 검사 임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11월 10일 날 이거 초청절인데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좀 한번 옆에 안 오던 우리 전도 회원들 좀 한번 챙겨보자. 우리 그 시간 좀 한번 챙겨보자. 우리 특별 새벽기도 2주간 한다는데 2주간 다 못 하거든. 한번 일주일만 해볼까?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제가 지난번에 주암산 수양아리 집회할 때도 오시면 한번 가보자 이래 온 사람이 내가 볼 때 3분의 1 이상은 된 것 같아. 안 갈라는데 차에 좀 타라 이래가 오신 분들이, 교회는 이래야 돼요. 여러분, 불이 붙으려면 부채로 잠깐 붙여주는 분이 있어야 돼요. 11월 4일 날 성시아 연합회입니다. 여러분 다 힘들겠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 드리는데, 제가 상임 본부장입니다. 오셔서 함께 연합해서 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도록 우리 좀 많이 건면하고 협력하고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주의를 하더라도 저는 결국 얼마나 남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정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자의 목보다는 우리 바나바의 역할이 크다는 걸 알고, 바나바는 첫째는 뭐 하는 자라고요? 위로자다. 어쨌든 보거든 흠들과 점이 보이거든 그거보다 저 사람 위로할 거, 칭찬할 거 무엇인가, 이거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화해자. 어떻게 하면 조금 내가 이래 주니까 좀 삐그덕거리고 이럴 거 있거든. 가서 지금 내가 화해를 시킬까? 이렇게 화해자의 모습으로 쓴다면 그 전도회와 그 모임은 잘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바나바는 동력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을 자꾸만 땡겨서 좀 참석하자, 기도에도 한번 참석하자, 찬양도 같이 하자, 뭐도 좀 하자, 자꾸만 땡겨 주셔서 우리 함께 동력자가 된다면, 그죠? 그 가운데서 바나바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서, 저는 우리 동학교회 앞으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주위가 이제 언제 재개발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10년 안에 재개발 다 안 되겠습니까? 그지? 10년 안에쯤 되면 제가 은퇴할 때쯤 다 될 것 같은데, 10년에 재개발 때 보면 이게 한 3,000세대가 다 들어올 거예요. 이 주위에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저는 앞으로 볼 때는 교회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 앞에 저 하단이 없는 게 너무 삭막하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희 집사님이 정말 애써서 갖고 온 데서 정말 가슴이 아픈데
또 가슴 아픈 것만 안 보고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가 잘 보인다. 교회가 엄청 잘 보인다.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이 동학교 여기 있었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무에 가리가 못 봐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앞으로 우리 동학교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예수를 만나고 참평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바나바 되어서 힘을 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